주시는 하나님 말씀 신약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구정 또 설명절을 지내면서 또 우리는 한 번 더 새해를 시작하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새해가 되면 각자의 계획, 꿈, 또 목표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믿는 자로서 나의 계획과 나의 꿈과 나의 목표 이전에 먼저 새해를 또 살게 하신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계획,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인가를 또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나는 어떤 존재,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누군가, 또 나는 왜 사는가를 먼저 정의를 하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이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죄의 사탄의 노예 종노릇 했었는데 하나님의 긍휼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의 신분과 소속은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자, 하나님의 긍휼을 얻기 전에 우리는 희망, 영생을 소유하지 못한 자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긍휼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고 하나님이 택하여 주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또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아주신 우리 하나님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이런 대단한, 비록 세상적으로 볼 때는 가진 것 없고 나이는 많고 또 이런저런 위축될 부분들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런 존재들이다는 것을 아시고, 그러나 우리가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70, 80, 90 이 나그네 인생길을 걷게 하셨다. 그래서 2장 1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한다. 이 세상은 우리가 영원히 사는 곳이 아니고 나그네다. 지나가는 것이다. 잠깐 거류민이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주님 오라 하시면 우리는 본향으로 영원한 나라로 돌아갈 자들이다. 나는 나그네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나그네 세상 광야에는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백성들, 하늘의 시민권만 가진 사람들만 사는 게 아니고 믿지 않는, 여러분들 이번에 설명절에 또 가족들 모임이 있었을 것인데 같은 가족이고 친척 중에서도 아직 믿지 않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지 않는 이방인들도 같이 사니까, 그러면 하늘의 은총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은 세상에 살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12절에 보면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즉 믿지 않는 자들, 여러분들 가정에도 있고 직장에도 있고 학교에도 있고 다 믿는 자와 안 믿는 자가 섞여 있다고. 그런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즉 주님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안 믿는 자들하고 같이 있을 때 여러분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예수 믿는 사람, 하늘에 속한 자는 다르네. 목표도 꿈도 계획도 삶의 방식이 다르네. 이걸 너희들이 보여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 말이지.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공부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 말 아닙니까? 그런데 이 세상에는 하나님께서 일반은총, 자연은총에 속한 하나님은 하늘만 다스리신 분이 아니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니까 이 세상에도 죄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기구, 기관, 제도가 필요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다양한 조직이 질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3절에 보면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 여러분들 가정에도 부모, 남편, 아내, 온 직장에 가보면 사장, 또 직원들끼리, 또 사회에도 각 조직이 있고 거기에 각 정관이 있고 나름대로 내규가 있고, 또 넓게 보면 나라에도 보면 대통령이 있고 위정자들이 있고 각 부서의 부처의 장관들이 있고 인간의 제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인간의 모든 제도를 순종하되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 그 말은 인간이 세운 제도지만 그 제도를 세상에 있을 동안에 허락하신 분이 누구냐? 하늘 위에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제도니까 그 인간의 제도를 순종하고 따라갈 때 그 인간만 보지 말고 그 제도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주를 위하여 모든 제도에 순종하라. 아멘. 중요한, 지금 혼란스러운 시대에 중요한 원리입니다. 여러분들 각자가 다양성이 있고 개성이 있고 개취가 있고 자기 나름대로 견해가 있지만 최종 마지막 판결은, 우리가 따라야 될 마지막 원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원리인 말씀을 근거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유의지를 행사할 수 있지만 자기의 견해와 생각이 하나님의 법을 넘어서면 안 된다. 우리가 따라야 될 원리는 오직 성경이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자, 오늘 이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핵심 원리를 가지고 잘 적용하셔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게 인간이 하나님 노릇하지 않는 것, 교만한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지위와 처소를 떠난 그게 사탄 아닙니까? 그 자리에 만족하지 않고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을 생각하면 안 되는데 자기가 버켓 뚜껑을 열어 자기가 하나님처럼 하나님 위치에서 모든 것을 판결하고 사람들을 판단하면 교만한 것이다. 자, 그래서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위에 있는 왕이나 총독에게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세운 그들에게 순종하라. 왕이든 총독이든 이 당시에 주어진 초대교회의 그 당시에 1차적인 수신자들은 왕이고 총독이지요.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각 나라 대통령
혹은 뭐 사장일 수도 있고 영적 지도자일 수 있고 다양한 자들에게 순종하라. 그래서 17절에 보면 뭐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자, 다양한, 그래서 우리가 권세 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될 이유입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많이 기도하겠지만 하나님의 이 정의와 의로운 이상적인 나라의 통치가 통치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는 딱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물론 이것은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는데 한 케이스를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자, 1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자, 말씀에 읽으면서 확 부담이 되죠. 사환들아, 여기 사환은 아무런 권리도 없는 천박한 종이라는 개념보다는 그 가정에 속한, 옛날에 한국에도 그렇잖아요. 저도 사천에 여가가 있었는데 외삼촌이 큰 농장을 했는데 그 종들이, 종이라기보다도 뭐 김상, 박상, 이상 뭐 이래가지고 같이 살더라고. 같이 살면서 일하고 같이 먹고 자는 그런 개념, 사환. 그 가정에 속한 가족들이다. 그 사환들, 그 당시에 이제 초대교회를 배경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범사에 순종하라. 범사가 뭡니까? 범사는 모든 일에, 뭐냐면 everything이죠. 모든 일에 범사에. 이 말은 선택적으로 내가 기분이 좋으면 순종하고, 또 순종할 만한 주인이면 순종하고, 내 마음에 안 들면 순종 안 하고, 이게 아니다. 범사에 순종하라. 이건 여러분들, 인간이 하나님께서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아서 가정제도를 만드시고 사회제도를 허락하셨어요. 함께 더불어 피차 같이 가도록 하셨지, 독불장군처럼 자기 혼자 세상에 나온 사람도 없고 자기 혼자 독단적으로 사는 사람도 없어요. 우리는 어차피 다 관계성으로 엮여져 있어요. 여러분들도 다 보면 다 이렇게 저렇게 얽히고 설키고 관계성이라고. 그래서 사람이 살아있다는 건 어떤 의미에서는 피곤한 것이에요. 고난이에요. 어려움이 없을 수가 없어요. 상처가 없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천지 만물을 지으실 때 각기 종류대로 지으셨거든요. 진화론을 배격하는 본문 아닙니까? 창조론을 주장하는 게, 진화론에서 어떤 종이 진화되어서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창조는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바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각기 종류대로 다른 말은 같은 게 하나도 없다. 쌍둥이도 어디가 달라도 달라요. 그래서 각기 종류대로 했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 스타일이 있고 개성이 있고 같은 게 없다 보니까 이게 이제 함께 공동체로 생활하다 보면 갈등이 있을 수 있고 의견이 충돌될 수 있고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살아있다는 것은, 고난이 전제되어 있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거 없으면 죽으면 아무런 갈등이 없습니다. 상처받을 일도 없고 상처 줄 일도 없고 편안해요. 사환들아, 범사에 모든 일에 매사에 두려워함으로, 이것은 막 무섭게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그 존경하는 마음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라.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뭐 사원이나 직원들, 사장에게 혹은 아내들은 남편에게 매사에 존경함으로 순종하라. 여기 순종하라는 말이 헬라어의 현재 중간태 분사라고 되어 있는데, 헬라어에서 현재 중간태 분사는 뭔가 하면 한 번만 그런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하라 그 말이에요. 지금만 순종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순종하라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이게 참 마음에 안 든단 말이죠. 이게 좀 존경할 만한, 순종할 만한 주인들에게만 순종하라 이러면 참 좋겠는데, 그런 사람, 선하고 관용하고 참 마음이 넓고 잘해주고 뭐 법적으로 까다롭게 하지 않고 이런 상사, 사장 같으면 얼마나 우리가 존경하겠습니까? 많은 그런 사람뿐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순종하라. 까다롭다라는 말의 원어는요, 마음이 뒤틀린 자라는 말이에요. 그걸 더 원색적으로 표현하면 까칠하다 혹은 갑질하는 사람, 함부로 밑에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뭐 이런 분들이 가끔씩 있을 수 있지요. 그런 자에게 우리가 어떻게 순종합니까? 순종할 수 없지요. 다시요. 말씀은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최종 최후의 최고의 법이다 말이에요. 이 위의 법은 없다. 물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각자 상황에 적용할 때는 성령님의 인도를 잘 따르셔서 그 넘어가지 않도록 조심하시면서 적용을 하셔야 되되, 까다로운 자들을 해라 했으니, 자, 여러분들의 주인은, 여러분들의 상사는, 여러분들의 수간호사는, 여러분들의 교장은, 여러분들의 위에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인격적으로 존경할 만한 분입니까? 아니면 정말 따르기 싫은 까다로운 분입니까?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래서 말씀대로 하지 않고 그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나도 아주 어그러지고 아주 마음에 불평, 원망을 하면서 대들고 불순종하고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걸 우리들에게 적용할 때 우리는 사환의 입장에 있기도 하고 주인의 입장에 있기도 해요. 여러분들 위에 상사가 있을 수 있고 여러분들 밑에 아래에 직원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들이 나를 평가할 때 어떻게 평가할까? 야, 저분은 참 선하고 정말 존경할 만한 분이다. 아니면 까다롭고 까칠하다. 이런 평가를 하는 거죠. 희한한 것은 자기만 몰라요. 주위 다 알아요. 그 사람에 대한 평가는 다 나와 있어요. 누구 새로운 직원이 온다? 불러가지고 다 이야기 다 해줘요. 저 사람 까칠하다, 조심해야 된다, 뭐 이런 건데 본인만은 모르고 있을 수 있어요. 아, 저분은 참 까다롭다. 여러분들 어떤 조직이든 어떤 단체든 크리스천은, 성도는, 하늘에 속한 자는 공동체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교회나 믿는 자나 안 믿는 자에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까다로워서, 성격도 까다롭고 아주 까다로워서 모든 공동체가 그 한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게 얼마나 피곤합니까?
내가 그런 사람이 되면 되겠습니까? 바울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되었어요. 배운 사람에게는 배운 사람처럼, 안 배운 사람에게는 안 배운 사람처럼 눈높이로 내려가서 이해하고 배려하고 품고. 근데 이분은 너무 독특했어요. 유니크한, 아주 독특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비율을 맞춰야 되고 눈치를 보아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 그 직장에서 그런 고문과 노릇해가 되겠습니까? 까다로운 자들 그리하라. 자,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런 아름다우나.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 따라 살면 고난받지요. 부당한 일을 당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당한 일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바보입니까? 내가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받는데 가만히 참으란 말입니까? 참으면 안 되죠.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참 아름답다. 이 말이 뭡니까? 왜 하나님께서 야 그런 부당을 당하더라도 참아라 라고 명령형을 쓰지 않고 어떻게 이렇게 권유형을 쓰냐 말이죠. 그래, 너 그때 너무 화나 열받지? 어떻게 부당하게 정당한 대우를 안 해주고 할 때 화나겠지. 그런데 그래 화낼 수 있다. 그럴 때라도 참으면 얼마나 참 좋겠냐. 그 참으면 그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가치를,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거 아니겠느냐라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자유의지를 살려서 말씀하시는 것을 느낄 수가 있단 말이죠. 강제로 말씀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제 적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당하셨던, 부당하게 당하셨던 일은 회사에서 뭐 직장에서 어떤 부당한 일을 당하셨습니까? 그래서 어떤 고통을, 고난을, 억울함을, 불이익을 당하셨습니까? 그때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참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일 당하면 참는 스타일입니까? 아니면 못 참는 스타일입니까? 따지는 스타일입니까? 폭발하는 스타일입니까? 어떤 스타일입니까? 그럴 때 부당하게 고난을 받을 때 여러분들은 누구를 생각합니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부당하게 고난을 받을 때는 나를 부당하게 대하는 그 사장, 그 사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생각하라. 아멘. 여러분들 이 아멘이 나옵니까? 어떻게 아멘이 나옵니까? 근데 아멘 안 하는 사람들은 왜 안 합니까? 아니 목사님 뭐 아멘 해도 문제고 안 해도 문제고. 그때는 하나님을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 일단 결론이 나와요. 부당하게 억울하게 죄가 없으신 분이 부당한 사형 선고를 받았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던가? 우리가 새로 시작하면서 이런 말씀이요.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사실 이 관계 때문에 여러분들 신앙 손해 많이 보지 않습니까? 아무리 오래 믿어도요. 이런 일 당하면 하루아침에 무너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신앙 좋아도 이런 일 당하면 못 참습니다. 여러분들 부당하게 고난을 받을 때 이제는 그 사람 생각 너무 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 묵상하면요. 더 많은 상처받고 빨리 그 갇힌 데서 탈출을 못해요. 갇혀버려요. 그 갇히면 사탄이 들어와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 그 사람과 여러분들 사이를, 관계를 완전히 이간질시키는 거 한두 번 당했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이런 억울한 일을 관계성에서 당하면 이제는 하나님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이런 상황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여러분들이 이 억울함을 참아서, 그래서 그 결론은 어떻게 됐던가요? 여러분들이 그 억울함을, 부당함을 참지 못하여 분하여 오만 대 전화 다 하고 내 속에 있던 할 말을 안 할 말 다 하고 나니까 속이 시원하시던가요? 10년 묵은 체중이 확 내려가시던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영적인 유익이 있으시던가요? 참았을 때와 참지 않았을 때의 결론이 어떻던가를 여러분들이 리스트를 한번 뽑아보시라고. 20절 같이 읽습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네. 여러분들 단체에서 고문관 역할 하시면 안 돼요. 이 사람은 게으르고 항상 늦게 출근하고 항상 일찍 퇴근하고 뭐 일이 있으면 뭐 요래저래 핑계대고 그렇게 해가지고 욕먹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혹 그런 평가를 받는다면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이 가려우니까 우리가 그런 면에서 조심해야 되고,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 야, 너 그 어떻게 참냐? 그것까지 참을 수 있냐? 아, 역시 너는 내 아들이여 내 딸이여 내 백성이다.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21절 같이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신을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본을 보이셨다. 22절 23절 같이 읽습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남을 입었나니 25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23절에 예수님이 욕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셨다라는 이 동사 표현이 미완료 시제로 되어 있는데 러에는 이것은 예수님은 습관적으로 무슨 일이 있을 때 다른 사람에게 막 핑계하거나 탓하거나 죄를 돌리지 않고 그냥 묵묵히 괴로울 때도 입을 열지 않고 믿으신 창조주 하나님께 의탁했다는 거죠. 하나님께 맡겼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선을 향함으로 나그네와 거류민같이 광야를 지나가는 하나님의 피로 갑죽을 사신 백성들이 동일하게 고난을 당할 때, 선을 행하다가 어려움 당할 때 나를 보라, 나를 보고 내게 배우라,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런 고난을 당하셨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한편으로는 우리의 죄를 치료하실 뿐만 아니라 한편으로는 광야를 지나면서 예수님은 모든 시험을 다 당하시되 죄는 없으시고 아버지 뜻대로 사셨다.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 여러분들, 내일 일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이번 한 해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합니다. 감사한 것은 모든 것이 보좌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일을 무슨 일을 만나든지 주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고난을 받을 때 이건 가정에서도 그렇고
모든 관계 속에서 조직 속에서 다 마찬가지예요. 그럴 때 우리는 이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는 나그네여 거류민이요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제도를 순종하되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순종하든 죽게 하든 우리도 순종한다. 그것은 사람이 내가 존경할 거냐 안 할 거냐라는 선택적인 순종이 아니라 범사에 매사에 누구에게든지 순종해야 된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름답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그것이고 우리가 이런 일을 세상에서는 못 보기 때문에 그렇게 살다 가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 이 말이죠. 광야를 지나며 너무나도 하나님의 세우신 권세에 대하여 도전하고 불복하고 불순종하고 턴오버 갈아엎어버린다. 이런 세상에 우리는 하나님의 속한 백성들로서 왕을 위하여 총독을 위하여 위정자를 위하여 기도하시면서 그 다음에 내 생각과 내 기분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좋아하고 미워가 아니라 우리 모든 지체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로 알고 서로 존경하며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과의 처음 사랑, 이웃과의 처음 사랑을 회복하며 아름다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여러분의 나그네 인생 여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쉽지 않은 말씀, 그러나 꼭 필요한 말씀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말씀대로 따라간다고 하면서 순종한다고 하면서 오늘 말씀에 비춰볼 때 나의 주관적인 신앙, 나의 경험으로 살았던 적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환의 입장에서 주인에게 범사에 죽게 하듯 순종하며 도우며 존경하게 도와주옵소서. 주인의 입장에서 내 위에 상전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의 형상 닮은 사람을 함부로 갑질하며 착취하며 무시하며 힘들게 하는 까다로운 자가 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 혹 정당하지 못한 대우를 받고 부당하게 고난을 받는 자들이 있습니까? 그 억울한 상황과 그 대상을 묵상할 게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며 우리를 위하여 괴로울 때도 입을 열지 아니하셨던 주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그 괴로움을, 고난을 잘 참아 영광의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받는 하늘에 속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